사회학자 드루갱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를 콘크리트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참 콘크리트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좀 감정이 메마른 시대다,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진 시대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즘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로봇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가요. 로봇 사회. 너무너무 사람들이 드라이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기계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런 로봇 사회다, 콘크리트 사회다, 시멘트 사회다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도리여라는 말입니다. 순식간에 검색에서 1위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목도리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서울역 앞에 지나가다가 어느 한 아저씨가 몸도 못 가누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추운 날씨 가운데 슈퍼에 가야 될 텐데 걷지 못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느 아마추어 작가가 계속 사진을 착착 찍었어요. 아저씨 왜 추운데 여기 앉아있어요? 내가 몸을 못 움직여 앉아있어. 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이 자매가 왜 뭐 살라고 그래요? 내가 빵하고 음료수 살려는데 알아서 앉아 계세요. 이곳 슈퍼 옆에 이 자매가 가가지고요, 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다가 이 할아버지한테 줘요. 근데 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너무 추운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다음 자기 목도리를 풀렀어요. 보셨습니까? 저거는 국산입니다. 째는 아닙니다. 명품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맸던 것을 풀러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다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 목에다가 이렇게 씌워드리고 이 여자가 떠나버렸어요. 누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걸 누가 띄워서요, 영상으로 띄워서 딱 띄웠어요. 검색어가 1위가 됐어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 세상에 PR 시대다, PR 시대. 이거는 누가 사진을 정확히 찍지 않으면은 이렇게 좋은 화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네 아버지가 찍든지, 지 동생이 찍든지, 시집 가려고 찍었다! 이렇게 또 누가 띄웠어요. 이거는 나쁜, 이거예요, 진짜요, 진짜.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근데 어느 기자가 이 여자를, 이 자매를 홍익대학교 4학년 학생 김지은 양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버지란 분이, 아버지가 17년 전부터 자기네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을 아버지가 자기 돈을 들여서 찾아가서 매일 구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17년 동안요. 더 놀라운 것은 김지은이라는 학생은 울산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가서 보호시설에 가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늘 가서 놀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집은 진짜 아버지 때로부터, 그 다음에 그 딸도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좋은 습성을 가진 모자지간에, 이 모녀지간에 섬기는,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회에 감동을 끼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요즘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목도리 남은 없어요. 목도리 남은요. 남자들 좀 창피한 줄 좀 아세요. 여자들이 감성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따라다니려고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 때가 아니다. 영광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다. 주님은 이 소문을 내지 말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20절부터 말씀은 헬라인, 명절 때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그 가운데 명절 때에 헬라인인 사람이 그곳에 왔어요.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주석을 봐도 안 나와요. 근데 전설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헬라 어느 지역의 한 유력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대요. 이건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문둥병 한센병이 걸렸는데 자기 종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배하러 온 그자를 오늘 본문에 빌립이 어떻게 왔는가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안드레한테 소개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과 그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여자와 가로되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23절의 말씀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23절 시작.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사람과 빌립과 또한 안드레가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영광, 능력 이렇게 온 게 아니다. 너희는 나를 잘못 알았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가 사는 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본 24, 25, 26절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은 너무나 잘 아는 하나의 미랄 이야기예요. 내가 온 것은 영광, 기적, 표적 이것만하고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 역설적인 진리 아니에요. 죽어라. 미랄이 되라. 너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26절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과는 병 고치고 치유하고 어떤 능력을 맛보고자 찾아온 사람한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초치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그래? 그럼 죽어라. 이 얘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의 중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씨앗의 중요성을 어느 읽은 책, 아마 여러분 다 읽을 겁니다. 한비아라는 사람이 쓴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이 여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지에 여행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오지, 남해 안 가본 지역, 걸어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 3바퀴 반 지구를 돌아서 책을 썼어요. 한비아라는 사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각국을 도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자기가 걸어다니고 여행하는 것이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건 너무나 죄스럽더래요. 못 먹고 사는 에이즈가 걸려 막 전멸하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가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번은 말라위라는 땅에 갔대요. 말라위가 어딘가 하면은 탄자니아, 모잠비크, 요 지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의 어디라고 그러면 돼요. 거식입니다. 아프리카에. 근데 여기는 1200만의 사람이 살아요.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들의 3분의 1이 태어나면 에이즈예요. 80% 이상이 절대 빈곤이에요. 먹지 못해 다 죽어가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왜 월드비전의 구호팀장이 되어서 지하 대책본부 책임자가 돼서 돌아다녔는 줄 알아요? 여기서 귀한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6식구가 있는데요. 6식구가 하루 먹는 한 끼 뭔가 봤더니 여러분 칡뿌리 하나, 그 다음에 고구마, 우리가 말하는 이따만한 고구마 아니에요. 손가락만한 고구마.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손가락만한 고구마 10개. 그 다음에 야생콩. 근데 야생콩엔 독이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멀어지거나 간이 결정적으로 무너져요. 이 야생콩을 갖다가 먹으려면은 끓여서 6번을 끓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1번, 2번 끓여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 죽으려고 그래요 당신들? 이거 왜 안 끓여요? 뗄감이 없어요. 6번 끓일 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끓여야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명을 하고 이 아이들, 아내들이 이 간이 망가져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젊은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뭡니까? 이 옥수수 같은 거 보면은 먹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안 먹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자 씨 내는 거. 씨 알지요? 뿌리는 것들. 잘 몰라. 그냥 끄떡끄떡 있어요. 너무너무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저는 올해 결심합니다. 제가 어지간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순종을 배웠으면 원합니다. 고마워요. 어른들은 잘하는데 젊은 사람들 끝까지 몰라도 그냥 따라하는 거라도요. 그게 종자씨라는 게, 근데 종자씨가 나만 하지 않아요. 아니, 종자씨를 왜 안 남겨요?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죽어가는데 종자씨가 뭐가 중요해요? 허기가 찬데 종자씨가 냉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책에 씨앗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11월 달에 이 양식을 심어서 3월 달에 거둬요. 한 4개월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호팀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는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종자씨를 다 나눠줬대요. 근데 요 옆마을 사람들은 나눠주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이건 못 나눠줬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어요. 11월 달에 씨를 뿌리는데 이쪽은 돈이 좀 있어서 구호팀에서 종자씨를 다 나눠줬고, 이쪽에는 돈이 없어서 씨앗을 안 나눠줬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에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그 애는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종자씨를 심어도 씨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사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유는 종자씨를 뿌렸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곡식이 난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씨앗을 뿌린 것 자체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아사자가 없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이쪽은 씨앗도 안 뿌렸어요. 씨앗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절반 이상 기아로 다 죽더래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한비아 씨가 그 책에서 이래요. 이야, 씨앗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씨앗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구나.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농부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씀을 너에게 뿌린다고 그랬어요. 씨앗이,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위에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느 신분이 한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홍보를 잘 못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28살 때 백영심이라는 여자예요. 제주여고를 졸업하고 간호사예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라이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22년 전이에요. 말라이라는 곳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근데 여인이 26살 된 처녀가 그 땅에 갔어요. 키 1m 49래요. 키가 작아 보이죠? 여기서 열심히 그들을 돌봐줘요. 꼬매주고 치료해주고,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들도 안 와요. 너무너무 열악하니까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2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신부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의료시설이 있어요. 여기는 물도 없고요, 그냥 죽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자기는 여기를 안 떠난대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에이즈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느 건설 대경 산업인가요? 이 정아무개라는 사장님이 이곳에 와서 이 여인이 거인같이 일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일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이 기업하는 분이요, 33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금 병원을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는 하나도, 서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2년 전에 보냈어요. 씨앗으로 보냈어요. 근데 자기는 기도만 한대요. 그들을 진물을 빨아주고 그들과 같이 먹고 살아요. 자기 암이 걸렸대요. 사람들은 돌아오래요. 본국에서도 부모님들도 따라 돌아와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을 축복해 주셨어요. 몸이 좀 암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항암제 맞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한 천사를, 씨앗을 심었어요. 누구냐? 김수지라는 분이에요. 그다음 나온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죠? 남서울 은혜교회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간호학 박사 1호예요. 세계에서 말하는 간호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벨상 1호 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간호학의 노벨상이 나이팅게일 상이에요. 이 상을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이화여대 간호대 학장도 지냈어요.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서울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거기 총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악전고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70살 먹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힘들고 지친 그 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그 땅에 날아갔어요. 70살이에요. 지금 1년째 그곳에서 같이 살아요. 왜요? 그들에게 의술을 가르쳐주고 간호원들을 길러주고 응급치료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갔어요. 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70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라위 땅에 자기 생명을 심어요. 왜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생명과 헌신이 그 땅에 거룩한 기적과 생명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심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첫째는 씨. 여러분, 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씨앗의 중요. 둘째는 씨를 심어야 돼요. 어떤 분이요, 그냥 집사람이라고 합시다. 장로님하면 시험 들으니까요, 매일마다 기도만 하면 목사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앞에 와서 주여 로또 이야, 뭔가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로또에 간 로또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별명 집사님이 로또 집사예요. 야, 그래서 하도 너무 열심히 로또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로또 그러대요. 한 번은 그분한테 하나님이요 찾아와서 하도 다급하니까 하도 1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로또만 그러대요. 하나님이 그 하루는 찾아와서 깃바구니를 탁 때리면서요, 야 임마 로또 좀 사고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저쪽은 두 분 안 웃네요. 이건 중증이에요. 중증. 로또를 사놓고 기도해야지요. 무조건 로또 이거 안 돼요. 하나님 피곤해요. 하나님 짜증나요. 좀 사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사다 놓고 주여 28 이렇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씨앗은 첫째 좋은 밭에 뿌려야 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알아요? 4가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에다가, 돌밭에다가, 그다음 엉겅퀴에다가, 하나는 어디다가? 옥토에다가. 여러분, 길가에 뿌린 것은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집어버려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고 조금은 들어가는 뿌리가 내리잖아요. 금세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엉겅퀴에다 뿌린 것은 뿌렸지만은 세상의 환난, 두려움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씨앗을 뿌리려면 어디다 뿌려야 돼요?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알아요. 여러분, 경작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 뿐만 아니라 또 갈고 거름도 넣고 거름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잡초들도 뽑아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수고 없이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농부는 성경에 말하기를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순식간에 원한다고 좋은 땅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고 기다리고 수고해서 좋은 땅으로 경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한번 좋은 씨,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VIP 초대 행사합니다. 전교인들이 한 손 한 손씩 데려오는 우리 이제 그런 태신자 운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씨앗을 성도들이 잘 보내야 돼요. 뽑아야 돼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성경은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천사는 못해요.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뭔지 알아요? 전도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면은, 우리가 선한 말이나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도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빛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때는 육해공 합동군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엔 공군이 공격해야 된대요. 이거 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요. 저 군목생활하면서 얻은 비결이에요.
전쟁할 때는 처음에 공군이 장악을 해야 돼요. 북한하고 우리랑 싸우면 북한이 제일 겁나는 게 공군력이에요. 걔네들은 신종이 없어요. 우리는 F-16 아세요? F-15. 이거 더 많이 알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여러분 웃는 얘기입니다. 안 웃으면 죽는 병입니다. 근데요, F-15, F-16이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F-킬러. 그거는요, F-15, 16 날아다녀도 목이 팔이 안 죽는데요. 이거 맞으면 팔이 목이도 다 순교예요, 순교요. 여기 F-킬러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다 한 명 안 웃네요. 정말 짜증나네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요, 공군이 맨 처음에 이 하늘 공중권을 장악해가지고 가서 공격을 탁 해요. 못 움직이게 탱크들도요. 무섭거든요. 때리면 목표 지점에다 딱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전도법의 첫째는 공군, 하늘을 장악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장악해야 돼요. 전도할 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지 않고 전도하면 실패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인간관계가 좋고 미모가 뛰어나고 S라인 택도 없어요. 전도는 생명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공중권세를 장악해야 돼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 당시 영락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도와줘야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 작가들, 기독교 연예인 작가들이 글 쓰면은 이거 영향력 끼쳐요. 내가 누구라고 안 할게요. 김아무개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동성연애자들을 미화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줄 알아요. 동성연애자끼리 오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그거 보면요, 가치관에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리더자들, 언론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언론을 투자하고 언론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요즘 유식한 얘기 할까요? SNS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왜요? 네,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시니까요. 스마트폰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SNS 시대예요. 이게 뭐예요? 소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폰에서 착착착착 한꺼번에 팔로우들, 트위터, 페이스북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는 이건 못 따라가요. 돈 들더라도 여러분, 이거 마인드가 열려야. SNS가 뭐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영상 시대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뜨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하면 괜히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다 공유하는 시대거든요, 요즘이요. 기억하세요. 공중권세를 장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포 사격이에요. 해군입니다. 해군,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우리가 결정적인 계기를 이룬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원산 쪽으로 공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동해안 쪽으로 상륙작전하는 게 당연해요. 전쟁학적으로. 서해는 밀물썰물이 있어서 상륙작전 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메가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천이라는 곳을 장소를 가르쳐줬대요. 그 전사책에 나와요. 부하들이 다 반대했대요. 여기는 밀물썰물 요 시간대 놓치면 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을 공격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포함태. 그때 막 엄청나게 인천이 쑥밭됐어요. 한포 빵빵 때리는 거예요. 전도의 두 번째 전략은 빵빵 큰 도시에다가 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4년도에 엑스폴로 들어보셨죠? 78년도에 여러분 빌리그란 목사님 와서 우리나라에서 연마다 몇 년마다 그곳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100만 명이, 지금 같지 않아요. 교통편, 지하철 없었어요. 근데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저도 그때 학생 때 갔대도요. 그리 기억나세요? 선교사로 갔으면 손들어요. 엄청나게 손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손들어요. 저는 헌신할 때 손들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헌신할 사람. 우스운 것 같지만 그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때 여의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100만 명이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맑은 날씨 가운데 무지개가 뜨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해군 공격이에요. 마지막 공격이 뭔지 알아요? 맨 마지막은 땅
땅개들, 육군이 쫓아가서 마지막에 육군은 되게 고생해요. 알아요? 쫓아가서 땅꾼들이 가서 맞아 태극기를 꽂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못 꽂아요. 포 쏘는 것도 못해요. 육군이 마지막까지 고지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딱 꽂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각각 호호 찾아다니면서 우리 맨발로 뛰어다니며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능력을 나누며 베풀며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는 것, 이것이 육군이에요. 자, 순서가 뭐부터예요? 시작. 공군.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둘째는 해군. 셋째는 오늘 집에 가면 기억나는 게 육해공군 뭐더라? 해육군인가?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씨앗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데 처음에는요. 나를 보고 예수 믿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책 가운데 이거 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MBA 여러분들 와튼스쿨의 경영대학원에서 제일 최고의 강의예요. 이 강의는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과 더불어 이것보다 더 뛰어난 강의가 이 유명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강의예요. 오늘 제가 이 책 얘기를 한 가지로 요약할게요. 참 억울한데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이 사람은 선택과 협상이라는 게 있대요. 이 책의 내용이 선택은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지 기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들이나 아니 가정주부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경영하는 모든, 우리는 인생에 경영하는 거거든요. 경영할 때 경영자의 최고의 원칙은 이분이 도표를 그렸어요. 첫째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대요. 여러분 웃기는 내용, 장사할 때 내용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8%밖에 안 된대요. 일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절차래요. 절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래요. 관계가 55%래요.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미안합니다. 내용을 여러분 오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8%밖에 안 되더래요. 더 중요해. 절차. 그 다음에 인간관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합당한 예절과 예의 있는 삶을, 예의 있는 언어를 갖춘 사람이 꼭 승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쉬운 예를 들게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경영을 잘 이끄는 사람들은 종업원들 무시해버린대요. 에이, 저건 돈 받고 일하는 놈이니까 무시해요. 어떻게 좀 투명하게 하거나 뭐라면, 야! 넌 평생 종업원이나 하고 살아!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된대요. 종업원의 인격이 종업원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운전하면 내가 진짜 대우받고 싶고 내가 진짜 멋있는 손님으로 낳고 싶은가? 그럼 내가 예의를 갖춰서 그분은 최고의 운전하는 권위자, 내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최고의 예절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요. 사람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중고등학생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 학생이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아요? 전혀 소망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웃든지 좀 아멘 그래야 될 텐데요. 알아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전혀 강박하네요. 이쪽만 보고 할게요. 여러분의 딸 가운데 정말이에요. 이 땅을 움직일 재벌의 딸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중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오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부자 아닙니까? 기부를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에 보면요, 아버지가 증권 투자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쳐줬대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신문을 돌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11살 때부터 투자하는 법을 배웠대요. 아버지가 가르쳐줬대요. 11살 때부터 신문 돌리는 일, 아르바이트에서 지가 돈을 벌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래서 돈의 귀중함을 알았대요. 얼마나 돈이 소중하고 사람이 귀한지를 어릴 적에 배웠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지휘자매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결론을 이 영상을 보여주고, 터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터키에 지금 회교권 나라가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는지 틸만 선교사의 가정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에 틸만이라는 선교사가 의도적으로 3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독교를 영접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분위기를 알고 이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3개월 후에 그들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칼로 156번, 90번 칼로 난도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 창자를 꺼내다가 창자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자식들, 아내가 보는 앞에서요. 근데 수산나는 그 터키 정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터키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와 내 자녀는 터키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살아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선교지 보고서를 봤더니 수산나와 세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알라와 예수가 어떻게 틀리냐? 알라와 예수가 어떻게 틀리냐? 그들에게 공민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그 터키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백용심 선교사 김수지라는 사람, 나이가 70살이에요. 여러분, 70살이면 여러분들 학교 총장 지나고 부유한 사람이면 편하게 살지요. 왜 바보같이 살아요?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의 미랄의 땅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십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기도합시다.